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7장 29절의 말씀을 가시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아멘. 네,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그 광경 속에서 엄숙한 경고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는 왕이신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는 경고이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 위선적인 충성 서약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로 주님께 가시관을 씌워드리는 일이고, 예수님의 손에 왕의 지팡이가 아니라 갈대를 쥐어드리는 일과 같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오늘 계속되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주의 깊은 행실이 부족하여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더럽히는 사람들도 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르게 말한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정죄받은 상태에 있다고 솔직히 고백하라고 강권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 많은 육신을 따라서 행동할 때마다 구주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이런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의 가시로 주님을 얼마나 찔러댔습니까? 우리는 무심코 화가 나서 얼마나 경솔하게 말했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적으로 지냈고 주님께서 혐오하시는 세상을 사랑하였습니다. 혹은 열정에 사로잡혀 악한 정욕을 충족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허영과 어리석음, 망각과 태만함, 또 불법으로 주님의 머리에 치욕의 작은 화관을 씌워드렸고, 그것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매일같이 마음을 써서 영화롭게 해드렸어야 하는 그 사랑하는 분을 잔인한 마음과 손으로 학대를 하였다니요. 공공연한 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럽힌 타락한 자가 이 말을 듣고 있습니까? 제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지금은 죄 가운데 죽은 자의 수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만일 여러분 속에 은혜의 불꽃이 하나라도 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을 찔러 살려내며 쓰라린 상처에 소금을 쳐 영혼까지 욱신거리게 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구주의 머리에 가시관을 엮어 씌워드린 부적합한 행동들을 의도적으로 나무랄 때 여러분의 귀가 얼얼합니까? 분명 그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하였고 주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욕하도록 가르쳤으며 그 시대에 주님 백성들을 슬프게 했으며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죄하신 구주의 문에 여러분의 잘못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바로 당신의 종교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가시를 길렀지만 그 가시를 예수님이 대신 쓰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죄를 불일치, 모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독교의 열매로 간주하며 여러분의 신 포도송이 때문에 포도나무를 정죄합니다. 예수님을 잘못 따르는 사람들의 허물을 거룩하신 예수님 탓으로 돌립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경우에 본향을 살펴볼 여지가 없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슬퍼하고 사랑하는 회개자의 심정으로 와서 주님의 사랑스러운 발을 눈물로 씻읍시다. 우리가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가시관을 쓰신 주님이 슬픈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서 우리에게 엄숙한 경고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베일을 다시 들추어 고문당하고 모욕당하시는 주님의 인격에서 승리하는 인내를 봅니다. 그분은 정복당하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가장 깊은 수치의 때에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당신에게 응당 떨어진 대속의 고통을 당하고 계셨고 그 질고를 당하지 않으려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의 상급은 고통과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것을 견디셨으며 공의가 우리를 위해서 섞어 만든 잔을 비우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뒤로 물러서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쓴 쑥과 쓸개즙 같은 잔을 마시게 되었을 때, 잔을 입에 대고 한 모금 마셨을 때 순간적으로 주님의 강한 심령마저 비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영혼은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주님은 내면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몹시 흔들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이렇게 3번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주님의 인성의 모든 부분이 수많은 슬픔이 싸움을 벌이는 전쟁 마당이었습니다. 주님의 영혼은 부풀어 오르는 비통을 배출시킬 구멍을 찾느라 온몸을 샅샅이 뒤졌고 주님의 몸 전체는 피가 섞인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투쟁을 겪은 후에 사랑의 힘이 인성의 연약함을 이겼습니다. 주님은 그 잔을 입에 대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찌꺼기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잔을 곧바로 들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노의 잔이 비워졌습니다. 그 잔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가공할 포도주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엄청난 사랑으로 들이키신 그 한 모금으로 자기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멸망을 영원토록 마셔 버리신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자, 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라. 자, 주님께서 본문이 묘사하는 그 고통스러운 조롱을 참으셨을 때 그 인내가 최고점에 도달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정해진 목적을 벗어나 주춤거리거나 빗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조롱을 받아들이셨고 끝까지 견디고 가려고 하셨습니다. 질고를 참고 인내한 기적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대신 그 질고의 일들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그 질고로 세상은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사람들의 죄에 마땅히 따르는 수치와 고난을 그 아들로 당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외에도 주님은 사람들의 미움에서 나오는 과도한 악의를 견디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형 집행을 당하시는 판국에 사람들이 온갖 조소와 잔인함을 쏟아볼 필요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했습니까? 쇠같이 굳은 그들의 마음은 주님의 지극히 부드러운 감수성을 괴롭힐 때
쾌락을 느꼈습니까? 그들은 무슨 목적으로 주님의 비통을 더 깊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을 궁리해냈습니까? 우리 중 누구라도 그런 식으로 조롱을 받았다면 분개했겠죠. 그런 모욕을 받고도 잠잠히 있었을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인내로 참으시고 왕답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악의가 주님의 전능하신 사랑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을 볼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인내의 본을 인해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채찍을 맞으며 인내하신 그 고통 때문에 주님은 극심한 고뇌와 함께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눈물을 흘리셨거나 신음하셨다는 내용을 읽지 못합니다. 성을 내며 불평하셨다거나 복수심을 가지고 위협하셨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읽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동정을 구하지 않으셨고 자기에게 관대하게 해달라고 호소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조롱하느냐고 묻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용기 있는 증인이십니다. 담대한 순교자이십니다. 주께서는 극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잠잠히 참으십니다. 주님의 몸은 죄 없이 잉태되어서 완전한 몸이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약해진 우리 몸으로 느낄 수 없는 심한 고통을 틀림없이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의 예민한 순결은 완악해진 우리의 심령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상스런 조롱의 혐오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참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일을 참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에게 무거운 짐을 올려 쌓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더 인내력을 발휘하시어 그 모든 것을 견디려고 하셨습니다. 움츠리거나 겁내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의 복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인내의 광경은 군병들 몇 사람까지도 감동시킬 만한 것이었다고 감히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이 겪으신 조롱에 대하여 어떻게 모든 것을 알게 되었느냐 하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태는 거기 없었습니다. 마가도 그 일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호위병이 거하는 방에 들어감을 허락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근위병들은 아주 거만하고 거칠어 유대인들이 그들의 관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말해서 무엇합니까? 거기에 군인들 외에는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었기에 그러면 누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라는 의문이 충분히 생깁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목격자였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했는데 그 백부장이 아니었을까? 주님의 죽으시는 모습뿐 아니라 또한 그 장면을 보면서 그 결론에 이르렀을 수 있지 않는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것은 그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이며 또한 그 고난 당하신 분을 동정했던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제 귀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방관자가 묘사한 대목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상한 얼굴을 보고서 아주 깊은 감동을 받고 그 얼굴에서 신비로운 능력을 느꼈으며 그러한 인내는 인간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후부터는 가시관을 쓰신 구주를
자기의 주와 임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점을 잘 압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인간의 마음들을 이기고 싶으면 우리 역시 인내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할 때 불평하거나 안갚음하려는 생각 없이 참을 수만 있다면 아주 짐승 같은 사람의 마음도 느낄 감화를 끼칠 것입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사람의 마음들은 그 감화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광경 속에서 우리는 주의 깊게 행동하지 못하여서 죄의 가시로 주님을 찌르고 또 주께서 혐오하시는 세상을 사랑하고 또 허영과 어리석음, 망각과 태만함으로 주님께 가시관을 씌워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인내를 보게 되죠. 대속의 극심한 고통과 또 사람들의 미움에서 나오는 그 악의와 조롱을 인내로 참으시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죠. 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인내의 본을 따라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과 모든 행동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며 주님을 닮은 인내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주님께 가시관을 씌워드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